베드로가 환상으로 인해 고심할 때 성령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고넬료 집 사람들이 찾아오면 의심 없이 따라가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들을 환대했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향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르자 고넬료는 최고의 예를 갖추어서 극진히 베드로를 맞이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고 있었던 종교적이고 또 민족적이고 정치적이고 또 어떤 관습적이고 전통적인 이 적개심의 오랜 장벽이 이제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환상 중에 포목에 쌓인 이 부정한 짐승들은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유대인이었던 이 베드로가 그것을 잡아먹는다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미 지금 높아져 있는 이 담장, 이 장벽을 허물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오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그리고 성령의 오심과 그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성전에서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의 내면에는 뼛속까지 이방인을 배척하는 유대인의 사고 방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의 사고 방식은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도래한 새 시대에 결코 환영받지 못하는 커다란 장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벽이 무너져야만 했었는데 이 고넬료를 만난 이 사건이 베드로 안에 오랜 시간 그의 뼛속 깊이 새겨져 있는 이 고정관념과도 같은 장벽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베드로는요, 자기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이나 거듭 보여주셨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거듭해서 반복해서 어떤 환상이나 꿈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베드로도 이미 그것은 느끼고 있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 근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의심하지 말고 가라는 것이에요. 19절과 20절을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환상을 본 이 경험은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말 그대로 신비한 체험이고 독특한 경험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거나 그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신비한 경험이나 독특한 체험이나 기적의 체험은 분명히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의 기초가 없고 말씀으로 분별되지 않는 신비한 경험이나 기적의 체험은 언제나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비한 체험이나 이런 기적의 체험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신비한 체험이나 그 기적의 체험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신비한 체험이나 기적도 명확하게 나타내신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가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특별한 상황이나 특별한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어떤 경험이나 어떤 기적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려고 그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런 초자연적인 어떤 신비한 경험을 분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의 신앙은 말씀의 기반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는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대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가르침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에 여러분 신앙의 기초를 두어서는 정말로 그 신앙은 잘못된 길로 혹은 신비주의나 이단으로 빠질 수 있는 매우 높은 위험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기반 위에 신앙의 기둥을 세울 때 건강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 환상이 뭘 의미하는 것인가를 생각할 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유숙하고 있는 집을 찾아옵니다. 이유를 묻는 베드로의 질문에 이 방문한 이들이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죠. 베드로는 그들을 자기가 머물고 있는 집에 하룻밤을 머물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본 환상이 가진 뜻이 점차 사건으로 구체화되고 명확해집니다. 바로 그 환상이 가진 뜻이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도무지 이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막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런 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서 혼란스럽고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렇게 고민하는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어제 수요 예배 때 잠깐 나누었지만 심지어 어떤 때는 성경 말씀이 서로 상충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은 반드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그것이 분명하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안에 비록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 수는 없지만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반드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로 혹은 문지기로 혹은 양의 문으로 자기를 비유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각각 그 이름을 불러내어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아무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어서 혼란스러울 수는 있지만, 목자 되신 그분은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이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주님은 반드시 나를 인도하신다. 이걸 먼저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성급하게 속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조급함입니다. 조급하다는 건 뭘 의미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분별하지 않고 당장 내 생각과 내 열심이 눈앞의 상황이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열심으로 지금 당장에 눈앞에 놓여 있는 어떤 상황이나 문제를 해결하고 보겠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죽고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전쟁을 치러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전쟁을 치러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구도 말씀을 전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조급한 마음에 사울왕은 자신이 다 진멸시켰던 무당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과 7절을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들에게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러분, 내 마음이 조급한 상태에서 무언가를 결정하게 되면 하지 말아야 할 결정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조급한 상태에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행동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조급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속단하는 것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제도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누었지만 가장 우선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도무지 모르고 혼란스러울 때는 가장 우선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제 나눴기 때문에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우선되는 말씀,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 그것은 하나님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면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하고 싶어요, 내가 지금 조급해요,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라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손해보는 일이고 내가 좀 고통스러운 일이고 괴로운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라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를 때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하는 분별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이제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유대인의 전통을 범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고넬료의 집을 방문합니다.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과 관습과 전통보다 우선된다는 것을 이 베드로는 분명히 알았어요.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과 고정관념을 뒤로하고 성령님의 요구에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온 이 인생의 연수만큼 어쩌면 우리 속에는 어떤 고정관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경험이 축적되어서 가지고 있는 나만의 어떤 고정되어 있는 잘 바뀌지 않는 그런 어떤 전통이나 관습과 같은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던 삶의 어떤 노하우가 될 수도 있겠고, 어떤 내 안에 오랜 시간 동안 고착되고 고정되어 있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버리고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단순하고 과감한 순종을 할 때 우리는요,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의 넓이와 깊이가 더해져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결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저 이방인들조차 사랑하시고 저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전에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고정관념과도 같은 그 신앙의 깊이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의 깊이가 더해지는 거예요. 또 한편 여러분, 고넬료의 태도를 저와 여러분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맞이하는 그의 행동과 태도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가 겸손한지, 또 그가 얼마나 깊은 신앙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고넬료의 태도에서 반드시 이 한 가지만큼은 꼭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성도의 태도입니다. 지금 베드로 앞에 절하며 뭐라고 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3절을 보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베드로에게 절했던 것은 베드로를 높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베드로 앞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셔도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넬료와 같은 믿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태도요,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듣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니 하나님, 제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